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우리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를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 이사를 가시겠습니까? 만약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좀 살기 좋은 데를 선택하시겠죠. 그런데 뭐 젊으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어린 그런 젊은 사람이라면 어디에 갈까요?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곳, 또 아기가 이렇게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좋고 그런 곳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디를 택할까요? 학군이 좋은 곳을 택하겠죠. 거기에 가게 되면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원이 있거나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교가 있는 곳에 그 가까운 곳에 이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포들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교포들이 이사를 하게 되면 이런 곳을 찾는다라고 합니다. 그 지역이 편한지 아니면 나쁜지, 또 교통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문화시설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좋은 교회가 그 곳에 있는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보면서 그 기준을 삼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문화시설도 다 좋은데 단 한 가지, 그곳이 영적으로 황제 숭배를 하고 또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그곳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죠. 아무리 좋아도 그런 곳은 피하게 되죠. 뭔가 좀 영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좀 뭔가 눌릴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내 집 옆에 무당이 있거나 점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이사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죠. 안 하겠죠. 자, 오늘 버가모의 도시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서머나로부터 해안을 따라 북쪽 약 104km 지점에 위치한 내륙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헬라 신전이나 또 그 고대의 아테네 신전, 그런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특별히 이 황제 숭배,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그 로마 교회에서 황제 숭배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고 그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많았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치료를 하고, 이제 병원이 있어서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고 나서 신전 앞에 와서 무엇을 하냐면 절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사람들이 어디로 빠집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황제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버가모 도시의 그런 배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경 가운데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버가모 교회라면 어땠을까요? 살기 좋았을까요? 아니겠죠. 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뭔가 사탄의 영이 주누를 것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어떤 칭찬하십니까?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칭찬을 하시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 버가모 교회의 초대에 순교자가 나왔던 곳이라는 거예요. 순교자. 그 순교자 이름은 안디바라고 합니다. 안디바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안디바.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 그냥 평신도가 아니었고요.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중책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즉 순교를 당했던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순교를 당했으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워 떨었겠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그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어때요?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머물러 있는 곳이고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곳인데 그곳에서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황제 숭배를 하라고 하니까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교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순교를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인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굳건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특별히 이 순교에 대한 신앙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한국이라는 땅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땅이나 아니면 예수 믿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이슬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만약 한국의 땅,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나 아니면 저 이슬람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그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정말 나는 과연 예수 믿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과연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아니 그 희생이 그냥 희생이 아니라 죽음까지 오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이죠. 예전에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이슬람교에 살아가는 사람, 이슬람교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 공개 처형이 어떤 거냐면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런 동영상을 예전에 보게 되었는데요. 그게 한번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만약 그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순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앙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찾아오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신앙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는 그런 순교를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과연 나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정말 진지하고 고민하며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죽이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자아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있는가? 내 자아는 죽어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어떤가? 나는 죽어가고 있는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는 죽어가고 있는가?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하며 그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 옥하는 목사님, 우리가 사랑의 교회 예전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제자훈련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가 죽는 것이 제자훈련의 비결이다. 목자가 누구입니까? 자신이죠. 자신이 죽을 때 그 제자훈련이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죽으니까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려면 목자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내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살게 되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이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그 자아가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가모 교회도 책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책망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책망할 것이 있습니까? 바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발람이라는 것, 발람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넘어가면 구약에 보면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말씀을 한 2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구약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주술사였어요. 또 꾀를 부리고 계략을 꾸밉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발락이 뇌물을 줍니다. 그 뇌물을 받은 이 발람이 꾀를 내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어떤 꾀를 부리냐면, 뇌물을 받았으니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모압 여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행을 하도록 조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 유혹에 누가 넘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이죠. 발람의 교훈 무엇이냐? 바로 세상 속에서의 우상 숭배와 음란함,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저희들 안에,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의 우상 숭배와 음란과 영적인 타락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고 또한 그 여자들이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합니다.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 영적인 타락들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인데, 이 발람의 교훈이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책망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금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다 보면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죠. 즉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정말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세속화가 오게 되니까 세상의 풍조에 그냥 흘러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고 아무런 가치관 없이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음란하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죠. 이게 발람의 꾀였습니다. 발람의 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음행으로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을 통해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탄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얘들아, 아니 너희들, 우리 교회 너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교회는 다녀. 교회 다니고 11조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해. 그러나 세상 밖으로 와서는 내 뜻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교회 밖으로 나와서 그냥 일상 속에 살아갈 때는 네가 원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 본능에 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꾀임입니다. 근데 그 꾀임에 넘어가면 세속화에 물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라고 말하죠. 걸림돌 무엇입니까? 덫과 같은 거예요. 덫. 그래서 그 덫에 넘어가면, 그 덫에 걸리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놓은 그 올무, 그 세상의 유혹,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런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덫을 놓아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점점 우리의 모습은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강박해지고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살아가지만, 교회에서 살아지만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가치관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해야 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이 세속화에 물들어 버리면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까지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무뎌졌다고, 영적으로 지금 내 모습이 타락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 밖에서의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으로 우리의 삶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세속화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그런 좋아 보이는 것들, 죄악된 모습들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한 번쯤은 내가 넘어가도 괜찮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괜찮아 라고 타협을 합니다. 한 번쯤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것을 타협하고 하다 보면 세상과 하나님과 이제 겸하여 섬기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세상과 나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섞어서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한 발자국은 하나님 앞에 있고 한 발자국은 세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망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교회가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기본기를 붙잡고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속화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세속화를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인 것이죠.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의 주제 가운데 죄, 회개, 십자가, 제자도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라면 희망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주제가 빠져 있고 성도들에게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그리고 어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만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회개해야 하는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지만 또 들어야 하고 또 들어야 하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지배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복음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왜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 앞으로 다시금 세속화를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하늘의 양식을 말합니다. 하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 양식은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즉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의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흰돌을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흰돌은 바로 영광의 돌이며 우승자들에게 주는 그런 어떤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존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티켓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주게 되는데요, 회개하는 자에게. 그런데 끝에 보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새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요, 그 흰돌인데 그 흰돌을 어떻게 됩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무슨 말이죠? 비밀이라는 것이죠. 받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 속에서 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티켓,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탄이 쳐놓은 그 올무에 넘어져서 세속화에 물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머무르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고 돌아와야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잘 안 되는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세속화에 물들어 있는 나의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